6월 27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말씀, 궁극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그리고 17절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서 많은 무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통치자이시다.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이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선포가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끝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것이고 계시록이 바로 끝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자이시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통치자이시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장엄한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쫓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바로 교만은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 바로 죄와 죽음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죠. 그런데 이 말세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세력을 얻고 이 쫄개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지금 이제 이 말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향해 이끌고 가시면서 많은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끝내면서 그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는 누구예요? 아내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 교회. 우리가 이 말세를 향해 걸어갈 때에 많은 그러한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가 오늘 말씀에서 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비전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신부로 참여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과 멸망의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연애 결혼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쉽게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은 많은 사연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 뭐 삼각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 중간에 마음이 좀 흔들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스리는 과정 등등 해서 그런 걸 통과해서 결국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많은 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를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이 메마르게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그렇지만 끝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는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신부로서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동시에 인내와 더불어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신부를 향한 노래가 나와요. 7절에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순결한 신부구나. 이 아가서는 바로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순결한 흠이 없는 신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순결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 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이것이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순결한, 정결한 그러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를 세번역에서는 모시 옷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얀 모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깨끗한, 흠이 없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그런 모시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세마포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입니다. 의, 옳은 것. 내 스스로 완전한 옳은 그런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나를 옳은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세마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렸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세마포가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 양 잔치의 비전을, 혼인잔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세마포를 입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내 영혼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은 신부와 같이 신랑을,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웃기웃하면서 세상 것, 우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단어지요. 종말에 이루어질 그 거룩한 축제의 비전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에 일어날 아름다운 그런 축제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순결한 영혼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